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여우시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1절입니다. 예후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에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드디어 사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필두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훗과 삼갈이라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과정들을 이 사사시대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히 이 예훗과 이 삼갈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 예훗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예훗은 이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인데요.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예훗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모압을 쳐서 그 왕을 죽이고 10,000명이라는 많은 이 모압의 용사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그들이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후에 삼갈이라는 인물이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후과는 좀 다르게 짧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삼갈의 이야기. 이 삼갈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가보면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 삼갈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울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대로는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아마도 이 블레셋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껏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람이 삼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삼갈을 보고 예훗을 보고 또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사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참 연약하고 또 어찌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훗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예훗은 왼손잡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야,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더라. 그 사람이 왼손잡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훗 앞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친 사람. 여기서 다쳤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게 아니고 다쳤다, 힘이 소멸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그냥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왼손을 사용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훗은 분명히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모압을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려면 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을 좀 들어서 사용하시지, 왜 굳이 왼손잡이, 오른손이 녹록하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 왼손잡이가 이 모압 왕을 제거할 때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근거리에서 이 모압 왕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칼을 썼다고 하면 이 칼을 숨겨놓는 곳이 반대편이었겠죠. 그런데 왼손잡이는 이 오른손잡이와는 또 다른 방향에 칼을 숨기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그의 신체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삼갈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요, 에훗에는 아난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무는 막대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마 성경을 믿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 어떻게 소무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냐, 그런 의문이 먼저 드는 본문이 아닙니까? 이 삼갈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이 소무는 목동, 그렇죠?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죽였다는 말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요, 아마도 그가 목동이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소를 모는 데 사용했던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무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또 하물며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이런 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는 그것이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항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실은 이 말씀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약한 자가 다 쓰임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쓰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예웃과 삼갈입니다. 둘 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쓰임 받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오. 물론 단순하게 문장이 많다, 내용이 길다, 그것으로 그가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웃은 참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갈은 딱 한 줄입니다. 제가 이 삼갈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한 줄 인생,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도요,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얼마나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삼손은 어떤가요? 그들의 이야기들이 좀 풍성하게 좀 담겨져 있으면, 야, 그래, 우리의 기억 속에도 참 오래 남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컨대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삼갈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 삼손 잊어버리시나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줄로 그의 인생이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가 약자든 강자든, 그가 크게 쓰임을 받든 작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비문에 어떤 말이 쓰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됩니다. 삼갈처럼 비록 한 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짧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 뜻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웃도 사사 또 삼갈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한날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작정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연약해져 버린 신앙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